네, 달미드입니다. 섹션 2, 2장 파트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The student asked him, What's the letter Dalit?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알렙베튼 기멜까지 왔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차례인 달렛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달렛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What is this like? 뭐와 같다고 할까? 그러면서 비유를 시작하죠. 10 kings were in a certain place. All of them were wealthy, but one was not quite as wealthy as the others. 네, 1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어떤 장소에 모여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부유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왕은 다른 왕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가난했답니다. 덜 부유했다는 거죠. Even though he is still very wealthy, he's poor in relation to the other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부유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보다는 가난했다. 라고 해서 poor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네, 여기 보시는 달, 네, 하늘에 떠 있는 달하고 발음이 비슷한 달이 이제 가난한 혹은 가난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달렛으로 시작되는 이 단어를 근거로 이제 달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유추해 볼 때 달렛은 뭔가 가난과 연관돼 있다. 가난이라 하면 뭔가 absent of something it lacks. 뭔가 좀 부족한 거, 뭔가 결핍된 뭔가를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네,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은 네, 필기체로 쓰겠습니다. 편의상 네, 알렙베튼 기멜 달렛 헤이 네, 순서대로 가면 이런데 알렙베튼 기멜 달렛까지는 지금 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가 오겠죠? 네, 해가 오고 그다음 바브까지 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미리 살펴봤을 때, 이따가 아마 생각나시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가다가 중간에 끊깁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생겨나서 아마 그 이슈 때문에 다른 얘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해까지 갔습니다. 이제 해, 달렛은 이 가난 이야기, 상대적 가난. 네. 진짜 가난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고 이제 해로 넘어갑니다. 학생들이겠죠? They say to him, What is the letter Hey? 해는 뭡니까? He grew angry and said, Did I not teach you not to ask about a later thing and then about an earlier thing?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해석을 하자면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지 않았냐? 어? 나중 거를 먼저 묻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전 거를 얘기한 후에 나중 걸 얘기하라고 내가 말하지 말랐잖아. 네, 뭐 그런 얘기네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알파벳이지 않습니까? 알렙베튼 기멜 달렛. 뭐 한국어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이렇게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은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질문이요. 뭔데? 선생님 미음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미음을 물어볼 거면
그 전 거를 물어봐야지 왜 미음을 물어보니?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They said, but hey comes after 달렛.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달렛 다음에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The order should be gimel hey. gimel hey. 이해 가시나요? gimel hey. 이게 알렙 기멜 달렛 헤이. 근데 기멜 다음에 해를 물어봤어야지 왜 달렛을 물어봤다가 그 다음 해를 물어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치면 알렙 기멜 하면 디귿 다음에 미음을 물어봤어야지 왜 리을까지 진도를 나가는데 이제 와서 미음을 물어보냐. 뭔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건가? 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야, 기멜해 순으로 물어봤어야지, 기멜해. Why is it 기멜 달렛? 왜 기멜 달렛이라고 하니, 너희들은? Cause it must be 달렛 해. 왜 그러냐면, 달렛 해 순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기멜 해인데, 달렛 해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멜 다음 달렛 해가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한국어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 미음, 리을, 비읍인데 그런데 미음, 비읍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왔다. 리을 뒤로 왔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인 거죠. And why is the order 기멜 달렛? 그럼 왜 기멜 달렛 순인가요? 그냥 기멜 해 달렛 하지. He said to them.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Gimel is in the place of Dalit. On its head it is in the place of hay. Dalit with its tail is in place of the hay. 복잡하네요. 준비해놓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 번호, 요 알렙 기멜 달렛 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쓴 거고요. 이 번호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멜 is in the place of 달렛. 지금 기멜은 달렛 자리에 있어.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기멜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기멜. 이게 기멜인데요. 기멜은 본래 달렛 자리에 있어. 알렙 기멜 달렛. 기멜은 달렛 자리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멜은 달렛 자리에 있다. 네, 뭐 그대로 써볼까요? 일단 복북을 해놓고 또 모르니까 기멜이 달렛 자리에 있다. 그러면 기멜 달렛을 바꿔보겠습니다. 기멜은 달렛 자리에 있다. 기멜은 달렛 자리에 있고 그 앞에 해가 있다. 기멜 달렛 자리에 있고 이게 맞겠네요. 보시죠. 기멜은 원래 자리가 달렛 자리에 있고 그 앞에는 해가 있다. On its head it is in the place of hay. Dalet with its tail is in place of the hay. 달렛. 그런데 꼬리를 가진 달렛은 해 자리에 있어. 꼬리를 다 가진 해. 네, 뭔가 헷갈리죠?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제가 조아르서였는지 예찌라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뒤에 바브에랑 관련이 있습니다. 전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렙을 캐테르 두고 호크마, 비나, 그 다음 제람핀, 그 다음 말쿠트라는 순으로 보았을 때 이 해는 어떻게 보면 여기 비나 자리에도 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요 말쿠트 자리에도 와야 돼요. 해서 애매해요, 이 설명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일단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깊이 알려줄지. What is the letter V? 자, 해가 나왔습니다. 다음 vave가 나오겠죠? vave는 뭔가요? 물어봤어요. He said there is an upper hay and a lower hay. 허허. vave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답변은 해를 얘기합니다. 네. 답변은 해가 나왔습니다. 네, 화면이 끊기네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an upper hay and a lower hay.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upper hay, 위에 있는 해는 비나를 얘기합니다. upper hay는 항상 카발라에서 비나입니다. lower hay는 항상 말쿠트 혹은 네케바 of 제람핀의 네케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뒤에 바브에 나오는 이 두 개의 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해가 비나와 말쿠트인데 이 사이에 바브가 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섯 번째 자리가 바로 바브입니다. 해 다음 바브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해는 비나 자리에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말쿠 자리에도 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바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질서상 해와 해 사이에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닐까 지금 일단 생각해 두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They say to him. 네, 학생들이 이제 그에게 물었죠. 이 얘기하죠. But 하지만 what is verb? 그래서 verb가 뭐냐고요. 네, 여기 또 똑같은 겁니다. verb가 뭐냐? 선생님 말합니다. The world was sealed with 6 directions. 이건 또 뭔 말일까요? 세계는 6개 방향으로 봉인되어 있어.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갑자기 6 direction이 떠오르는지. 이 verb가 제가 말씀드렸죠. 전 동영상에서.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로도 설명됩니다. 실제로도 오늘날에도 여기 종교 유대인들은 책 같은 거를 이제 1권, 2권, 3권 표시할 때 1이라고 안 쓰고 아라비아 숫자 혹은 인도 숫자를 안 쓰고 이렇게 1 알렙 쓰고 2는 베트 씁니다. 자, 근데 바브는 몇 번입니까? 바브는 6을 의미합니다. 6, 숫자 6. 따라서 숫자 6은 6개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발라에서 바브는 또한 제이란핀인 이유가 제이란핀은 세피롯이 6개 있죠. 호크마, 비나, 밑에 있는 헤세드, 게브가, 디페레드, 네자흐, 호드, 예소드 이렇게 6개 헤세드부터 예소드까지 이렇게 6개의 세피롯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6 direction으로 표현했는데요. 6 direction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일단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 6개의 방위가 어떻게 되냐면 동서남북 위아래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네. 만약에 그걸 7방향으로 얘기한다. 7개의 방향이다 그러면
말쿠트가 센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말쿠트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위아래 해서 7방.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하여튼 6개의 방향이라서 이 3개. 이것도 그러네요. 이 세 개가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the world 이 3개는 물론 저희들이 뭐 궁극적으로 저희 인류의 영혼이 뭐 최종 목적지이긴 하지만 뭐 더 큰 범위에서 싸잡아서 얘기하면 the world이지 않습니까? 말쿠트는 봉인돼 있다.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뭘로? 6방위로. 세이란핀이 가진 6방위. 동서남북 위아래. 이걸로. 세이란핀은 엄밀히 말하면 동서남북 위아래는 아닙니다. 왜냐면 말쿠트 그 자체도 10개 세피롯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모든 세피롯들은 10개 자기들의 또 세피롯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그래서 말쿠트도 그런 10개 세피롯이 있는데 이 말쿠트의 세피롯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세페르 조아르에 나오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10개의 세피롯이 말쿠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엉성한데 이제 케테르, 호크마 비나 그리고 헤세드, 그부가 티페레트, 그다음에 네짝, 호드, 예소드, 말쿠트의 말쿠트.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6개의 방이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헤세드가 남쪽이고 여기는 이제 모힌이라고 해서 브레인이라서 여기는 이제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 그냥 이제 표현으로 하자면 제이르안핀의 혹은 비나의 그러니까 상위의 빛을 받는 어떤 리셉션 그러니까 뭐 리셉터클 이렇게 수용체 비슷한 개념에서 이거는 사실상 이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은 아니고요. 사실상 요 밑에 몸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하는데 6개 방위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추상적이라면 여기는 이제 실체화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남쪽, 헤세드는 거의 방위적으로 남쪽, 그부가는 심판을 의미하는 쪽은 북쪽, 티페레트는 동쪽, 네짜흐는 위, 호드는 아래, 그다음 예소드는 서쪽, 말코트는 정가운데 뭐 이렇게 방위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일한편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12지파가 여기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뭐 조아르 편을 하거나 뭐 그럴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위는 뭐 이 정도만 하시고요.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 설명이 또 다를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they say it's not vav a single letter. 선생님 근데 vav는 그냥 하나의 알파벳 단어잖아요. 근데 왜 6개? He replied, it is written, 야 시편 104편 2절을 보아라. He wraps himself in light as a garment. 그분은 빛으로도 옷처럼 그 자신을 가릴 수 있고 He spread out the heavens like a curtain. 저 하늘을 커튼처럼 저렇게 펼치실 수도 있는데 바브 단어 하나로 6방위를 못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Amorai asked, Where is the Garden of Eden? 갑자기 가든 오브 에덴을 물어보는 건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Garden of Eden 에덴 동산 유명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를 갑자기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He replied, It is on earth. 이거 그냥 들으면 동문서답 같잖아요. 당연히 그냥 땅에 있는 거지. 에덴 동산 땅에 있는 거. 그런데 카발라에서 이 에덴 동산에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일단 히브리어 준비는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히브리어 읽겠습니다.
간 에덴.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와 명사끼리 이렇게 만나면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 에덴을 뒤에 써줍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 해서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와 그 세머 쪽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간 에덴에서 이제 카발라에서는 보통 간 에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덴이 어떤 의미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면 뭐 성경에는 4개의 강도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강으로 흘러서 땅을 적시죠. 그게 간, 그러니까 garden이죠. garden. 얘가 garden이고 사실상 에덴은 얘지 않습니까? 얘. 이 수원지. 그래서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덴은 카발라에서는 비나입니다. 얘는 비나고 물론 참고로 비나는 항상 호크마랑 쌍으로 보셔야 돼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나 안에 호크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간, 이 비나에서 나온 물로 이 물줄기들은 어떻게 보시면 제이람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이람핀은 거의 강으로 표현되거나 이렇게 시냇가로 이렇게 시내 물에 흘러 전달해주는 매개체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이 정원을 이제 말쿠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쿠트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역하면 이제 왕국인데 왕국이라는 뜻 말고도 좀 더 이제 추상적으로 왕권, 왕의 힘이 미치는 그 권한, 뭐 권역, 뭐 이런 걸로도 네,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쿠트고요. 그래서 가노벨에는 어떤 의미로 그 에덴 비나로부터의 창조의 빛이 영향력을 미치는 권역, 그러니까 말쿠트 왕의 직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 있겠습니까? 간이 우리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죠. 왜냐하면 말쿠트는 가든이자 또한 earth니까요. 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다르게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abbi Ishmael expounded to Rabbi Akiba. 이스마엘 랍비가 이제 아키바 랍비에게 설명합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At the heaven and at the earth. What is the word? At. Added in both places.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 이야기인데요. 네. 거의 이것만 들으셔도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는 막 그냥 파고드시는 것 같은데 왜 at가 우리나라에 없는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굳이 하면 뭐뭐를 을을 이렇게 목적어를 나타내는 이렇게 보조사라고 해야 되나? 보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호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거 at를 굳이 문법용어로 말하면 목적을 지시하는 그러니까 목적 지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t가 나오면 항상 타동사가 나옵니다. 영어에.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를 항상 가져오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뭘 창조했느냐, 뭐를 창조했느냐 그 목적어를 가져올 때 at를 꼭 써줍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쓰는 히브리어에서도 이 at는 항상 이 관사나 이렇게 여기 더가 쓰였지 않습니까? 더 관사가 쓰이거나 혹은 고유명사 뭐 사람 이름이나 어떤 특정 유명인 뭐 빌 게이츠나 어떤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이 뒤에 나오면 나는 뭐
누구를 방문했다. 그래서 누구를 방문했냐? 그래서 누구를 할 때 스티브 잡스다 그러면 나는 스티브 잡스 형님을 방문했다. 할 때 여기다가 at를 꼭 써줍니다. 그러니까 at는 직접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지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라삐들은 이 이스마일 라삐가 물어보는 건 왜 굳이 덜을 써가면서 여기도 덜을 써가면서 관사를 넣어주면서 at를 이렇게 꼭 넣느냐. 실제로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엘로힘 베레시트 바가 created 엘로힘 et 하 샤마임 베et 하아레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et를 양쪽에 넣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if the word at an untranslated preposition that connects a transitive verb to its predicate noun. 그냥 대충 번역하자면 직설법상에서 이 타동사와 연결이 관련이 있는 뭐라고 하나 전치사 번역할 수 없는 전치사 영어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역될 수 없는 그 전치사라는 의미를 이제 알려주려고 이렇게 괄호 안에 써놨고요. 그 at 만약에 단어 at가 were absent 없었다면 we would think that heaven and earth were god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나오겠네요. For we could have read the verse. We could have read the verse. In the beginning, God, the heaven and the earth created. Taking all three nouns as subjects of the sentence. 그러니까 이스마일은 이제 물어보면서 답변들 본인이 한 거죠. 자기 생각을. 이제 at가 왜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볼 때 at가 없었으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 그리고 하늘 그리고 땅이 셋이서 같이 창조를 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목적 지시어인 at를 꼭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all three nouns as subject 주어로서 문장의 주어로서 세 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at를 썼다 이런 의미고요. He replied 그가 답변했다. 네, 이제 라비 아키바 유명하신 분이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By the divine service. 거룩한 뭐랄까요? By the divine service. 이건 좀 의역해야겠네요. By the divine service. 뭐 거룩한 헌신에 의하여 뭐 거룩한 헌신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한 예배? 네,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뭐 그냥 대충 의역한 하늘의 맹세코 참남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You may have reached out for the true meaning.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 도달했네요. 그런데 but you have not sorted out. 하지만 당신은 그걸 잘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And therefore 따라서 you speak in this manner.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꽤 기분 나쁜데요. But in the case of heaven. 하지만 하늘의 경우에는 the word at comes to include the sun, moon, stars, and constellations. 하지만 하늘의 경우에는 그 단어 at는 끌어오잖아요. 다음과 같은 걸 포괄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과 천체, 12궁도 같은 별자리들을 모두 포괄하잖아요. 한편, while in the case of earth,
땅의 경우에는 it comes to add trees, plants, and the Garden of Eden. 나무들과 그다음 식물들 그리고 에덴 동산마저 포괄하잖아요. 모두 담고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해석의 여지가 다르긴 한데 이분들이 어떤 의미를 했는지 저도 이제 추측만 할 뿐인데 뭐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이스마엘 라비에 대한 이 라비 아키바의 이 답변은 이 답변은 일단 이스마엘 라비에게 좀 반하는 거죠. 이제 당신은 좀 설명이 부족하다. 예, 좋은 설명인데 조금 부족하다. 아니 하늘을 봐. 하늘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 안에. 그런데 얘네가 자기가 창조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고 땅의 경우에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 에덴 동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가 자기가 자신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딴 애들도 만들었다고? 관여했다고? 야, 그건 너무 억지 아니냐.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만약에 이스마엘 랍비 당신의 주장대로 그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데 그들 아주 뭐랄까 일본의 그런 일본이나 인도 같이 이렇게 만신전에 같은 만신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 뭐 그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신이다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문제인 거 아니냐. 본질은.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걸 수도 있죠. 뭐 일단 뒤를 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뭐. 네, 한 장만 더 하고 파트 3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장입니다. They say to him. 그들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It's written. 예레미야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He threw the beauty of Israel from heaven to earth.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던지셨어요. From here, 여기서 우리들은 그것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네요.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자 라비 아키바가 얘기했어요. If you have read, 당신이 읽었다면 you did not review. 당신은 한 번도 읽지 않았네요. And if you reviewed, 만약 당신이 재차 읽었다면 you did not go over it a third time. 당신은 세 번까지는 읽지 않았네요. 네, 또 한 번 까죠. 그들의 이 주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으로 내치셨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합니다. If you have read, 한 번 읽었다면 두 번 읽지 않았고 두 번 읽었다면 세 번은 읽지 않았네. What does it resemble? 뭘로 비할 수 있을까? A king, 한 왕이 had a beautiful crown on his head. 아름다운 왕관을 그의 머리에 쓰고 있는데 and a beautiful cloak on his shoulder. 그리고 멋진 아름다운 망토를 그의 어깨에 걸치고 있어. When he heard evil tidings.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he cast the crown from his head. 그는 그의 머리에서 왕관을 집어 던지거나 and the cloak from his shoulders. 그의 망토를 아무리 아름답지만 그의 망토를 그 소식을 듣고 땅에 내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추정해 볼 때 물론 다음 구절과도 맥락에서 봐야겠지만
라비 아키바의 주장을 추측해보면 이 비유로 봤을 때 왕은 아무리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왕관과 아름다운 망토라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악한 소식에,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걸 집어 던질 수도 있는 법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던지는 대상이 이 beautiful crown과 beautiful cloak, 아름다운 왕관과 아름다운 망토는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게 the beauty of Israel,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카발라적으로 좀 뭐 풀이한다면 뭐랄까요? beauty는 티페렛,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제람핀이기 때문에 이 제람핀의 티페레트를 그가 샤마임, 이 heaven은 제이람핀이죠. 제이람핀에서 말쿠트로 내려보낸 거, 던지는 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추락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걸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특히 예레미야 애가서 이 성경 자체의 특징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통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구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해서 추정해 보면 그들의 원래 이야기였던 에트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에트를 왜 넣느냐 하면서 이스마엘이 처음에 추측할 때는 에트는 하나님만이 창조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집어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키바가 이야기하기를 그걸로는 부족하죠. 에트에는 더 깊은 뜻으로 이 하늘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땅에 있는 거라고 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서는 그들이 그에게 얘기했으니까 뭐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랍비들 단체가 이제 아키바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혹은 제이람핀의 티페렛 혹은 그 제이람핀 자체를 그 자리에서 말쿠트로 내려보냈어. 던지는 경우가 있었어. 그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예,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되었다는 민족들이 끌려갈 수가 있느냐 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떨어지는 걸 우리가 목격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키바가 뭐라고 반박하냐면, 아니 아무리 왕이 소중히 여기는 거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추락될 수도 있는 법이죠. 그게 뭐 이상한가요? 인생은 세옹지마.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